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는 약간의 괴리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은 마치 내일이 없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시편 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의 본문은 급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첫 시작부터 하나님은 왕이시다 고백합니다. 시작부터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후에는 마치 히어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힘과 능력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물길을 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난 불평과 불만의 모습은 신앙인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우리 신앙의 판타지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힘없이 풀려져 있는 미역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겉으로 들켜버리면 손가락질 당할 것 같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완전을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율법이 우리에게 스스로 완전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완전한 모습은 은혜로 칭해 주시고 이제는 다른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찌어찌해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간 앞에서 불평, 불만을 토로한 것이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어제를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순종적이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예배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제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당당하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완전히 아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속이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고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신앙적 순간에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의 급작스러운 전환의 모습은 가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감적인 표현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아이들이죠. 특히 부모와 같이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이 의지할 만한 존재들이 있을 때에는 더욱더 자신의 감정들을 보여주는 것에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 앞에서도 보여줄 수 없었던 아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 앞에 서서 내 앞에 저 원수들을 빨리 무찔러 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이 아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풍성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합니다. 일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늘 일하고 계셨음을 그의 표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다, 물, 음식, 바위, 강, 낮, 밤, 빛, 해, 땅, 여름, 겨울. 당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율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현장 속의 고백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확장을 경험하고 역동성을 띠게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며 자녀된 자로서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구하는 외침의 기도가 믿음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의 울부짖음과 옅은 신앙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그 작은 신음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깨닫는 것임을 기억하며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당당함을 줄 수 있는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